이 시간에는 미루는가 있는가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와 경기했습니다. 1세트에서 안세영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며 경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21점을 내야 세트가 끝나는데 18대 16으로 이긴 가운데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안세영 선수의 무릎의 인대가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때부터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트를 잘 마무리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세트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2세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천이페이 선수는 안세영 선수의 움직임을 간파하면서 안세영 선수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2세트에서 21대 17로 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방송을 보면서 안세영 선수가 기권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저렇게 뛰다가 더 부상이 악화되면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3세트에 임하면서 신기에 가까운 수비를 했습니다. 세트 후반이 되자 상대 천이페이 선수는 발에 경련이 와서 오히려 천이페이 선수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세트에서 21대 8로 승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안세영 선수는 절뚝거림이 올랐지만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크게 울컥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얼마 후에 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후에 수많은 방송국에서 그에게 출연할 것을 제의하였고 많은 광고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정말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도 또 다른 세상을 경험 중입니다. 이번 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등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매달 하나도 특별한 연예인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가면서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와 같은 안세영입니다. 저희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시어 모든 시간 함께 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몸은 하나고 마음은 아직 열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극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광고가 섭외로 들어왔고 광고에 응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능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능에 출연하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하는 일, 즉 배드민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광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돈과 방송 출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기를 모두 뒤로 미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세우 선수에게는 돈보다 그리고 인기와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하는 일, 즉 운동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세영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왜 돈 벌 기회를 버리느냐고, 인기 얻을 기회를 포기했냐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다른 것을 뒤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아니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뒤로 미루려 하지 아니하죠. 반면에 내가 볼 때 이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적다고 여기면 일을 뒤로 미룹니다. 안세영 선수가 방송 제의와 광고 섭외를 거절하는 것은, 즉 인기와 부를 거절한 것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세영 선수를 향하여 멋지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박수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하면서 당신 멋지게 산다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그래, 내가 잘 살고 있지,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즉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나 자신을 향하여 박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BC 597년 그리고 587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어느 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바벨론은 워낙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독립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로 보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에서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포로 끌고 와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나라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세금을 적당히 거둬가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이들의 결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거의 다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말대로 한다면 수해 현장과 같았습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지녔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겼지만,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자신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뒤로 미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상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보수해야 됐고 엉망이 된 밭을 다시 가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서 삶이 안정된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건강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겠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금 안세영 선수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 훈련합니다. 방송에 나갈 시간 넉넉합니다. 광고 찍을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한번 방송에 나가서 인기를 경험하면 방송에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겠죠. 광고와의 돈을 벌고 나면 또 광고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운동에 대한 열정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일을 한번 시작하면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운동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운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구가 어디 하나만 이겠습니까? 욕구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사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또 생기죠. 중학교 때 뭐 사줬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해소됐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전혀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욕구가 채워져도 중학생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중학생 때 욕구가 충족돼도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른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고 뒤로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미룬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말씀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폐한 시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한 집에 거주했다 했습니다.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잘라서 사용하는 그러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급지게 인테리어 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의 집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세우다가 왔더니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나 보았더니 나중에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고급지게 인테리어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집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일에 참여하지 했는데, 집을 세운 후에는 내 집을 좀 더 멋있게 장식한 후에 하나님이 일해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미루어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집이 생기면 집에다 좋은 가전제품을 놓았으면 좋겠다. 좋은 가전제품을 놓게 되면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번 미루었더니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내가 채우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의 욕구는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을 찾겠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떤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워줘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나 자신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내 가족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와 다른 욕구를 가진 내 가족을 멀리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가족의 하나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미루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욕구를 채워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욕구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채워졌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는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모세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살피겠으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자꾸 미루면서 살아왔는데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많이 누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가득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이 뿌렸지만 많이 거두었냐는 겁니다. 너희가 무언가 먹었지만 일을 하면 내가 배부를 거라고 여겼지만 정말로 삶 가운데 만족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 같지만 과연 흡족했냐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따뜻할 거라고 여겼는데, 즉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면 내 삶이 훈훈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어졌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과연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채웠지만 만족한 자리에 이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지만 채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새빵살이만 하다가 어느 날 집을 사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상한 첫날 잠이 안 오더래요. 밤을 꼭 잤을 때. 그 다음날 되는데도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더래요. 또 꼬딱 셀 때. 셋째 날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대요. 그리고 넷째 날 되니까 좋은 줄 모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들어갑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말하죠. 직장 너무 힘들다 말합니다. 자녀 먹는 집에서 자녀가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말합니다.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얻으면 삶이 채워졌다고 여기지만 잠시일 뿐, 조금 지나면 또다시 부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는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려면 나보다 큰 것이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나보다 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7절, 8절 함께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여할 때에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크고 멋지게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으라는 겁니다. 아주 소박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소박하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쁘지만 너희가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가 지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면서 내 욕구가 채워져야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너에게는 조건이 필요하다. 네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 이르러야만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은혜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건강이 이 정도 되어야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과거에 아주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를 가까이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길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때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욕구를 채운 후에 주님을 만나는 일,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루는가 믿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하나님 만나기를 미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그 자리에 이르러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예수님 믿고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기를 미루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수박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잡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미루지 맙시다. 이거 되면, 이거 이루면 만나겠다 하지 맙시다.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